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일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나의 노력은 바른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은 가정하고 교회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아이를 낳고 번성해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그림이 바로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야 할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대대손손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가족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생긴 이 살인이 아담이 죄를 짓고 몇 세대가 한참 지난 후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의 자식들 간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지요.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그 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인 가족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을 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가족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또한 가족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행복한 가정은 어쩌면 동화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처럼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선 무너진 가족, 파괴된 가족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생기는 범죄,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범죄, 형제들 간에 생기는 범죄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족은 무너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왜 청년들이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엄마 아빠가 있다고, 아이가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속한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매우 많이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형제들, 자매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책을 씁니다. 저마다 자신의 방법을 막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대부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연애할 때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해서 난 더 이상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느끼는 이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사랑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연애할 때는 이렇게 감정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한 사람 말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사랑하진 않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 느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감정 없지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없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내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가장 먼저 챙기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도 연애하듯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속상할 수 있고
다시 가슴 뛰는 사랑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가정을 망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TV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을 종종 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마치 그것이 정답인 듯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를 볼 때 내 사랑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언제부터 나에게 두근거리는 마음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 마치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그 인생의 어떤 새로운 자기 실현인 것처럼 멋있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새로운 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도 나는 늘 나 자신을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싸움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가 컸고, 지금은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남편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복종하는 것도 아내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서로가 사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거부감을 갖게 되게 한다면 그냥 섬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서로에 대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서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결혼 상담을 하게 되면,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의 결혼 생활 속에서 깨달은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행복해지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남편이 행복해야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불행한데 나는 행복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는 함께 행복하든지 함께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섬겨줄 때, 그래서 상대방이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경청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족의 비결입니다. 또한 가족에는 부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특별히 제 나이 또래까지 봐도 이 세대의 격차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제가 자라왔고 제가 익혀왔던 그런 관계의 질서랑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질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먼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옳기 때문에, 부모가 힘이 세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말을 따라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힘이 세서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시는 거잖아요. 목사를 따르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나보다 돈이 더 많아서 따르는 거 아니고 더 많이 배워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질서를, 권위를 내가 수용해서 그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힘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재물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만약에 악하고 패악한 아들, 완악하고 패악한 아들이 뭡니까?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아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그 아이를 끌고 가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족의 어른들에게 끌고 가서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패악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방탕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에도 사람들 간의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거역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언제 그런 말을 씁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할 때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냥 팍상 무너지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의 권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사람들은 빠른 발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대의 발전이 느렸기 때문에 생존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지혜가 필요했기에 부모가 나이가 많아 힘을 쓸 수 없어도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모르면 부모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바람에 과거의 지식은 금방 필요 없는 지식이 되고, 따라서 부모의 지식은 시대에 뒤처져서 쓸모없게 되고 자연히 부모의 권위도 무시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더 큰 권위를 갖고 필요하길 원하는 사람, 아쉬운 사람이 더 낮은 권위를 갖는 것.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익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지켜주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자식이 해야 할 노력입니다. 끝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화나게 한다는 것이고 요즘 말로 좀 이쁘게 포장을 하자면 상처 주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악한 사람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죠. 이것이 인간관계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노력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 쉽게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한번 생각하고 말할 것을 자녀에게 말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절에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처럼 생각되어지던 시절이기에 더더욱 자녀들의 기분이나 그들의 받을 상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말들이, 특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들을 가만히 두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아이들은 배워야 하고 훈련을 받고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이들을 방임해라, 그냥 키워라, 저절로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훈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자라나는 자들이기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이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하면 그냥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이들이 하는 거 웬만하면 그냥 다 가만히 냅두고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매도 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또 상처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 두 개를 같이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자녀들이 잘 자라길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바른 태도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분명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돈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서로 행복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그냥 가정을 행복하게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그냥 가정은 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